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오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좀 길어도 한 번 하고 끝나고 한 번 하고 끝나는데 호세아서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상당히 분명하게 이렇게 잘 담겨 있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교회에 다니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보았지만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누구를 상징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그 음란한 여자였는데 호세아가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구원해 줘서 결혼을 해서 새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그 은혜 감사해서 나 같은 이런 비천하고 또 참으로 천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나를 이렇게 건강한 가정으로 이끌어 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남편도 잘 섬기고 자녀들도 잘 돌보고 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이제 보니까 그 동네에 어떤 좀 잘생긴 남자가 있었는지 그 동네의 다른 남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그 남자를 따라서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버리고 자녀들을 버리고 떠나요. 그 남자를 따라서 다른 남자를 따라서 떠나서 그런데 그 남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 남자가 이제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다시 또 그 몸을 파는 곳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고멜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셔서 호세아야, 지금 고멜이라는 너의 아내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서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호세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큰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 아이들을 버리고 떠났던 그 여자를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서 돈을 주고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고멜을 다시 사랑하고 또 다시 가정에서 이렇게 품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큰데 하나님께서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와 또 자녀를 버리고 그 동네의 다른 남자를 따라서 집을
떠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살게 하셨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땅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집을 짓고 또 거기에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죠?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이방 신들,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하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 이방 신도 섬기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그 이방 신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이나 포로 생활하는 그런 비참함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구원의 기간으로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멜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모습인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종살이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다니고 또 믿음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는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또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과 돈과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과 또 세상의 어떤 쾌락과 명예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쭉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했을 때는 참 초라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6장에 보면 핵심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가라 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쫓아갔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마치 고멜이 그 다른 남자를 쫓아갔다가 버림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림받아서 다시금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놓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고 살려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가? 공과에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뭘 받을 수 있어요? 치료와 회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다른 곳에 갔을 때에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고멜도 그 다른 남자를 쫓아가면은 아마 달콤한 말로 유혹했겠죠. 내가 나 따라오면 내가 너 진짜 재밌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달콤한 유혹으로 그 고멜을 유혹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다른 남자가 이 고멜을 버리고 그 곳에 팔아버렸죠. 거기에 얼마나 배신감과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또 그곳에서 또 이렇게 힘든 그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했겠습니까? 다시금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에게 돌아와서 그 호세아의 그런 사랑과 헌신적인 그런 희생을 경험하고, 그래야만 그 마음의 큰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서 다시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정신까지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낫게 하시고 또 싸매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또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본인의 죄로 인한 결과예요. 본인의 죄로 인한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난 결과, 세상에 의해서 또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 마음이 찢겨지고 또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다시금 그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만 이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끔 그 흉악범들, 약간 사이코패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악한 사람들의 그런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많은 것을 탓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랑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나를 잘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삐뚤어진 거다. 내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친구들이 그런 나를 괴롭히고 막 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성이 삐뚤어지고 내가 이 사회를 미워해서 내가 이런 악한 일을 했다. 아니면은 사회의 그런 부조리를 말하면서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탓하고 친구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면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어두워지고 삐뚤어진 이유를 다른 사람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런 원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두워지고 삐뚤어지고 악해진 이유는 누구에게 돌아가지 않아서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고 친구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면 사회의 부조리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치료를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그 어렸을 때의 고통, 그런 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더 큰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어렸을 때 큰 트라우마나 아니면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았어도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싸매주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어렸을 때 부모님의 학대를 받았어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 정말 살기 힘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래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그 마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온전케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는 그 학대받고 힘들었던 그 상처 때문에 막 사이코패스도 되고 막 살인마도 되고 막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면 이제는 더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들보다 이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도저히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품을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만약에 교도소 가서 그 흉악범들 손 붙잡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그런 흉악범죄를 저질렀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치료받고 회복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학창 시절을 지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친구들이나 학생들을 보면 좀 남다른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들이 다시 바로 설 때까지 좀 삐뚤게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로 설 때까지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렸을 때 큰 상처와 아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치료될 수 없고 어떻게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여겨지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삐뚤어져 있다, 내가 지금 좀 너무 어둡다, 아니면 내가 너무 좀 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일이 있을 때에는 부모님 탓하지 말고 친구 탓하지 말고 이 세상 탓하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결과다. 내가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하나님이 내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넓은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주변에 혹시나 그렇게 삐뚤어져 있고 큰 어떤 어둠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향해서 막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도 누구에게 인도하면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근데 뭘 살려주시냐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나 어떤 정신적인 것을 이렇게 보돋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근본인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막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이유는 피곤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인간은 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존재예요? 짐승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힘을 얻을 때에는 이 육체까지도 끌고 갈 수 있고 다른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딱 연결이 될 때, 딱 하나님께 붙을 때, 그럴 때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영적인 어떤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것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그런 힘이 생기고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이나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옳은 길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게 왜 내가 게임을 끌려다니고 내가 지금 솔직히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학창시절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으로는 있는데 실질적인 행동으로는 놀고 싶고 더 자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죠. 근데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이유는 어떤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또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면 뭐가 힘을 얻어요? 영이 힘을 얻어서 우리의 욕망, 내 욕심 그것을 거스리고 이기고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자꾸 내 죄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이런 삶을 살 때는, 좀 답답하실 때는 자꾸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자꾸 찬양도 들으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또 말씀도 이렇게 듣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꾸 연결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 욕망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볼 때 있지 않나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좀 공감하기 위해서 웹툰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다시 환생한다고 하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제2의 인생을 살 때 되게 막 이렇게 멋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참 많이 있던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 내가 다시 노인까지 딱 경험했다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제2의 인생을 다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뭘 하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다시 중학교로 가면 뭐 하고 싶으신가요? 중학교 가면? 그때 못했던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다 있어요. 내가 지금 학창시절에 뭘 해야 앞으로 미래에 어떤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머릿속은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실천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육체에 끌려다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이기려면 여러분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품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뭘 먹고 사는 존재예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있었던 그 잘생긴 그 남자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했지만 결국은 돈 주고 팔았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에게 돈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많은 것을 주겠다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허무입니다. 허무.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복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참된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살아갈 때는 마치 사막에 있는 나무처럼 삐쩍 말라가지고 삭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품 안으로 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사시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도 주렁주렁 맺히고 크고 멋있는 나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는 것이 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공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틀어보시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뭘 해야 돼요?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습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저는 하나님 안 떠났어요, 저는 신앙 잘 지키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로움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바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손길을 느낀 사람이어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이게 핵심이니까 시간이 없는데도 좀 이것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매번 설교 시간에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왜 이것을 하라고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거, 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지,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지, 단순히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 마음, 본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우리가 살인만 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듣고 생각하고 또 실천해보고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래서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이제 시간이 조금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으시니까 성경을 좀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표를 이렇게 하나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제 1년에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고 있는데, 다음 주에 드릴 테니까 그것을 같이 이렇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같이 보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성도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교회에 다니는 직분자인 성도는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는 찾아보기 참 어렵다라고 이렇게 한국 교회를 진단한 분도 계시던데, 우리가 제자의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또 교회에서만의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그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그 모습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면 어떤 것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예수님을 다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똑같이 이렇게 처음에는 따라서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투,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그런 것을 다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점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읽고 마치죠.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인애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하는 행동, 말투, 여기에서도 다 드러나요. 좀 엄마한테 좀 부드럽게 하시고 좀 인자하게 사랑이 좀 많이 담겨서 그런 행동과 말투를 하시고, 또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학창 시절 때는 사춘기이기 때문에 조금 부모님이 특별히 엄마가 좀 편하기 때문에 막 화도 내고 신경질을 내고 막 하지만,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다듬어서 온유하고 또 사랑이 풍성하고 하는 그런 삶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치료와 회복과 영혼의 그런 힘 주심을 체험하고 또 누리며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